아멘. 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죄를 이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거듭난 자들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앞 시간에 우리는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본 서신을 이제 마감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마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중심되는 복음 진리를 재차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화가 나는 말을 띄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언급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왔고 또 본 서신에서도 계속 강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언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믿는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이 당연한 이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고 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극단적으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자유하다 하는데 분명하게 어떤 진리의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자신은 죄에서 자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양극단에 치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삶을 척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도 이 죄에 대해서 바른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함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지만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죄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수없이 들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애쓰고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으면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곧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곧 그의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확실한 근거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쓴 이 서신서에는요, 거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외쳤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를 마치 외쳤습니다. 그럼 이 말이 서로 다른 말이냐?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 내 애씀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세우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자랑은 다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명쾌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사랑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진실로 뭐 그게 뭡니까? 아멘 아멘, 이 말이 최고로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이게 뭐냐? 믿음은요,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하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참마음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자기를 맡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사람 믿지 못해요. 실제로 자기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자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말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당위성을 사람들이 놓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딜레마죠. 그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에 믿어져야지만이 그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이 문제로서이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디서 규동량을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든 겁니까? 그래서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네. 똑같은 달걀인데도 유정란 있고 정제가 없는 달기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다니고 다 오랫동안 또 가정에서 다 믿으니까 다 그러지만 그 속에 씨가 없는 거예요. 정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기 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분명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씨가 뭐냐?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고 행하신 그것, 달리 말하면 복음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졌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씨로 심겨졌느냐? 그러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담백해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신성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이 그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그런 신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실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뭐 때로 죄도 짓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묶이지 않고 죄에 자유한 삶을 산다라는 이 사실이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무결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냥 그 삶에서 불의한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냥 죄를 짓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들린 저 바다에 던지라는,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오늘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또라고 하면서 아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안에 거하여 삽니다. 죄가 그들의 삶에 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어둠과 상관없는 빛으로 옮겨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나미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함께는 난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요.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상태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과 빛을 영접해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께로 난자가 됐다. 거듭났다. 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둠에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얼마든지 금방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사귐 속에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로 났다. 신분을 가리키지만 그렇지만 상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이 복음의 진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에 살았던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태어났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빛과 연합하게 돼요. 사귐이 있게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또 한눈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떨어져 죄를 지을 때가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니까 금방 불편해져요. 그래서 얼른 거기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육체 때문에 감정 때문에 툭 이렇게 해도 금방 돌이켜요.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든 간에 신분이 본질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바뀌면 그 사람은 죄와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자기 속에 이 사망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 늘 자기 삶을 보면 참 답답해. 야, 나 이러다가 내가 설마 지옥에 갈까? 아니? 근데 그것이 확실히 모르겠어. 이 갈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차이가 뭐냐? 그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곧 그의 본성이 죄 아래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이 본성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솔직히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세상과 썩어질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눈을 팔 때도 있지만 금세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냥 살게 돼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신성한 능력으로 얼른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령한 세계로 올라설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이 높은 하늘에 기류를 탈 수 있는 여유 있고 아주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바라보고 분별하고 감망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어떤 농부가 산에서 우연히 독수리의 알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주워다가 자신의 집에 그 닭장에 딱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닭장에 병아리들과 함께 독수리가 태어났는데 뭐 처음에는 다 뭐 구별이 잘 안 되죠. 그 병아리가 함께 막 자라면서 다른 닭들처럼 땅을 막 파헤치고 벌레를 잡아먹고 닭처럼 울면서 날개를 막 쳐서 그 땅에서 몇 자 정도만 파닥거릴 뿐 겉모습은 독수리 같은데 이건 뭐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저건 닭이 아닌데 하늘의 왕 독수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농부에게 이것은 독수리예요. 농부가 웃으면서 에이 이미 닭에게 길들여져서 저 독수리는 평생 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수리인데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그 농부에게 저 독수리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태양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독수리 나는 것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도 좀 날아봐. 날아봐. 너도 마음껏 저렇게 높이 올라가서 날아올 수 있는 너는 독수리야.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닭독수리죠. 닭독수리가 두려워서 막 들어가지고 놓으면 막 놀래가지고 사사삭 하기는데 그렇게 막 아무리 해도 날아오르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분명히 독수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본성을 찾아주면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날을 계속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날려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하고 훈련을 계속을 했는데 이 독수리가 닭독수리죠. 그러니까 닭인지 독수리인지 모르는 이가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하고 이리 하더니 한참 결국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는지 날개를 막 퍼득거리면서 날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드디어 드높은 하늘로 비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처음에는 다소 그것이 어색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인식하고 믿음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이 믿음은 근육이 이렇게 단련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고 믿으면서 진짜 믿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어느 날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에 얽매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성경에서 자꾸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내가 이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해.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맞아. 나도 신의 성품이 있어. 이러면서 이 믿음을 딱 발견하잖아요. 믿음의 힘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죄와 사망에 의해서 그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모든 물건이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물건이 다 떨어지지만 비행기는 뜨잖아요. 왜 뜹니까? 바로 거기에 제트 엔진의 그 추진력이 양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공중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이 믿음의 근육이 생길 때, 곧 독수리가 처음에는 퍼덕거리고 못 나왔지만 그가 자기를 깨닫고 막 날아보려고 하면서 어느 날 막 공중에 비상하는 것처럼 그가 이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그 법을 터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에서 막
해방되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개를 가진 새만이 공중으로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고 날개가 있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공중으로 날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로 난 자는 이제 더는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삶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시시해져 버려요. 물론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잠시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땅에서 그것을 찾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신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처음에는 막 좀 높이 올라가면 힘들지만은 그 기류를 탁 타면은 독수리들은 그 날개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촥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 속에서 요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작품에 참여한 자들의 누리는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은 땅에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둥지를 틀어도 나무 위에 둥지를 틉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독수리처럼 삽니다.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나아갑니다. 깃털이 같은 종류의 새들이 모여서 살듯이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삽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체들끼리 함께 사경을 나누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거기서 더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주와 같아진다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과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헬라의 의미를 통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로인데 이는 시선을 딱 고정시켜서 봄으로써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지키는 게 뭡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딱 지키고 눈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눈을 떼지 못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돌보시는 어린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산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라는 이 의미가요, 참 아주 기이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합토마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주로 많이 쓰였느냐면요,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손으로 만지셔요. 안수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만지다라는 이 단어의 이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손으로 만짐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것을 소유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드릴까요? 주님이 우리를 탁 만졌다. 그러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딱 손으로 우리를 딱 잡았잖아요.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 만짐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주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깊이 있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셨어요. 주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만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악한 자가 만진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왜 우리를 자꾸 만지려고 하느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우리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싸움, 하나님과 마귀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만질 때 어떻게 만지느냐? 가볍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진다 그러면 그냥 터치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시험을 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해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선언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저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해서 때로는 시험을 하기는 해도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무리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 참 인격적이시죠. 그러면서도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이 이중적인 이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도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것이 됐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덤벼들지라도 나는 안전해.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 번째로 많이 쓰인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멘, 아멘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섭지자를 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낙심시키고 비참하게 하려고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뼈를 꺾이짐을 닥전하더라고요. 뼈가 꺾어지는 일은 없어요.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단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피로 값지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버려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와 생명을 주셔서 그 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러면서도 계속 사귐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서로 사랑을 온전케 하면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 교회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냥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구원이 영광스러운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보물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너무 사랑하는 소유물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다 라는 그 안도감과 위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안오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번에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로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바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독수리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면, 더 나아가서 믿으면이죠. 믿음이요. 모르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알고 믿으면, 이런 뜻이죠. 알고 믿으면 우리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날개가 힘들지 몰라도
계속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류를 탈 줄도 알고 이 신앙생활을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그 마음의 평안과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거친 파도를 능히 이기고 오히려 파도를 탈 수 있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날에 주님과 같아지리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7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다 지어질 준비가 다 완료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영생의 길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영광으로 들어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씨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동참했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기름 부심과 감동하심이, 은혜의 부심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이제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독수리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귐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기도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